네. 아주 옛날 사진인데요. 네, 아주 부끄럽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로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. 우리 선아가 6살 때, 우리 선우이가 4살 때 홈스쿨을 시작했어요. 물론 뭐 학교를 다녔던 것이 아니니까 뭐 더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27년을 했다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네, 그렇게 우길 수 있지만 그렇게 우기지 못하겠고,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홈스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, 제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홈스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우리 선아 6살 때였던 거죠.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내가 알던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며 말씀 중심의 아이로 기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6살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사실 우리 남편이 그때 한참 독립사역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 기독교 미션 스쿨에 이제 교사로 교목으로 나가게 되었는데, 거기에서 한 번은 그 한 중학교 교실에서 아이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. 학교에서 뛰어내렸어요. 근데 편지를 써놨는데, 내가 귀신이 되어서 엄마하고 언니한테 언니를 평생 괴롭히겠다 이렇게 써놓고, 아마도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. 안타까운 건 그 아이가 크리스천이었던 거죠. 미션 스쿨에 다니는 크리스천 아이였고 기독교 가정이지만, 이 아이의 그 가정 불화 문제는 이 아이를 자살로 이끌었어요. 한 아이가 자살에 이르게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 거죠. 가족관계, 가정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, 이 아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사실이, 그 죽음에 있을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하는 사실은, 이 아이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아무 영향도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다 충격을 받았었고, 와, 이게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. 사실 남편이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었는데, 원래 청소년 사역을 20여 년간 해오던 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제 독립사역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던 그 아이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. 그 소위 그 교회 오빠 모드 있잖아요. 은혜로운 모드, 그죠? 네, 믿음 좋은 모드, 되게 활동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워십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그 아이들하고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, 그 속에서 특히 가장 힘든 아이들은 믿는 가정에 믿음 좋은 아이들, 특히 목사님 자녀들, 이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부모님이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하게 여길수록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, 그러니까 전환이 잘 안 되고, 교회와 세상의 전환이 확 잘 이중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중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한테 먼저 사실은 홈스쿨 하자 그랬어요. 왜냐면 내 평생에 제자 삼는 것이 내 삶의 꿈이고 비전인데, 완전히 내가 자신감을 잃었다. 이 아이들, 청소년 아이들은 고사하고 내 자녀를 내가 제자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신이 든다. 이 환경에 이 아이들이 놓였을 때 우리 아이도 자살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었고, 그때 이제 우리가 홈스쿨을 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. 저는 사실 남편의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나 큰일 났다, 발목 잡혔다. 우리 아이를 빨리 학교를 보내면 그때부터 나 자유인이 되어서 이 육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며, 손꼽아 기다리며 육아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, 남편이 홈스쿨을 하자고 하니 이제 이 해방될 날은 없구나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, 제가 이 홈스쿨, 기독교 홈스쿨을 만나게 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확신이 들었던 것은,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는 그러한 가정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잘 알고 크리스찬들의 삶들을 너무 잘 아는 저에게는 굉장히 방황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과연 이것이 신앙이 맞는가,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, 이 홈스쿨을 알고 나니까 와,
이게 맞는 길이다.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한 길은 없겠다. 내가 겪었던 10대의 그 갈등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홈스쿨이 뭔지도 모르고. 진짜 요즘은 좀 덜 하잖아요. 우리 때는 우리 애들이 다들 학교 간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면 다 이상한 애 취급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 왜 학교를 안 다니니? 뭐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홈스쿨이 쉽지가 않았고, 홈스쿨이 뭔지 모르고, 뭐 심지어 홈스쿨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없고, 나는 이렇게 홈스쿨 했다 이런 책도 없고요.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홈스쿨 한다는 것이 되게 막막했어요.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죠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 그래, 홈스쿨 되게 좋긴 한데, 그래, 내 결단했어. 학교는 보내되 학교만 보내고 학원은 안 보낼 거야. 그리고 내가 다 붙들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신앙교육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? 한번 해보자.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 외출을 해서 이제 서울의 어느 전철역의 플랫폼에 이렇게 서 있는데, 갑자기 전철이 이렇게 왔다가 제가 탈 게 아니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고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의 가방이 끼어가지고 문이 안 닫히니까 이 전철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, 그때 마치 제 머리가 망치를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. 네가 그러면 중간을 갈 것 같지? 이런 말씀이잖아요. 네가 그렇게 한 발은 이렇게 플랫폼에 두고 한 발은 기차역에 두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인천까지 가긴 너무 먼 것 같고, 발을 중간만 이렇게 두고 있으면 중간을 갈 것 같은 그런 제가 마음으로 사실은 나는 중간만 하겠다.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. 공교육도 하고 홈스쿨도 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저의 어리석은,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조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차가 출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. 발을 떼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발을 뗐죠. 그래서 그 기차를 탄 거예요. 그래서 6살 때 홈스쿨의 기차를 탔고,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을, 책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? 그랬더니 처음 저에게 홈스쿨을 알려주셨던 노 웨이필드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컨퍼런스마다 한국에 지금 이렇게 깝깝하다, 홈스쿨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는데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, 본 적도 없다, 그러니 누군가 가서 그 방법을 함께 살면서 알려줄 홈스쿨 선교사가 필요하다, 헌신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하셔서 홈스쿨 가족들이 사업을 접어두고 직장을 접어두고 2년씩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홈스쿨의 과정, 훈육, 스케줄링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셨어요. 참 제가 이렇게 그렇게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이게 지식과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삶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, 왜냐하면 홈스쿨이란 단순히 어떠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께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도통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겠구나. 정말 너무 감사한, 그렇게 한 10여 년간 2년씩 막 계속 들어오면서 도와주셔서 현재 이렇게 우리가 조슈아 홈스쿨 아카데미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도 도와주시고 오케스트라도 시작해 주시고 온갖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 두 자녀와 함께 홈스쿨을 지금까지 즐겁게 해왔고요. 아이들이 17세, 선아가 17세쯤 되었을 때 저기 사진 뒤에 보면 저 액자 안에 사명선언서가 써 있을 거예요. 우리 조슈아에 오면 저 나이 때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사명선언서 쓰기. 저 때쯤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,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1차적 소명, 2차적 소명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이들이 고백하며 이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. 정말 저 시기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을 굳건히 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알다시피 저 뒤에 우리 딸이 있고요. 우리 아들은 해병대에서 열심히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. 어제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제가 통화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. 이 나이가 되도록
아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통화하면서 삶의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.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풀이 다 죽었더라고요. 엄마 나 오늘 힘들었어. 왜? 그랬더니 이상하게 엄마 그 요즘에 교회에서 해병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대요. 왜?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이렇게 양육이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가 아니라 노래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헛되도다를 막 너무 느껴요. 이러는 거예요. 아유 그러게 목사님께서 좀 양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나 보지? 그럴 수밖에 없죠. 애들이 맨날 왔다 가는데 그죠? 그걸 뭘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.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냥 이벤트 중심으로 하실 수밖에 없죠. 그래 그렇지. 또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음을 말하면서도 또한 괴로움을 또 얘기하면서 현재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계속 나누는 삶을 지금도 군대에 있지만 살고 있어요.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우리 아침에 듣던 찬양처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6살 때로 돌아가서 홈스쿨을 하겠냐라고 물으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말하겠어요. 왜 안 하겠냐, 그죠? 와이나 진짜 왜 안 하겠어요? 우리는 정말 나는 그 20년이 넘도록 우리 자녀와 함께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살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제자였던 아이가 성장해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우리 조슈아 아카데미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100% 서울대 간다. 여기 미어 터지겠죠, 그죠? 전국에서 막 줄 서겠죠, 그렇죠? 근데 여러분 홈스쿨을 하면 100%까지 말 못하겠어요. 98%가 98%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된다. 하겠어요, 안 하겠어요? 하겠습니까? 왜 줄 안 섰는지 궁금해요. 저는 그게 줄 서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숫자를 보면 성도들 대비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전도율이 3%라고 얘기합니다.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%예요, 현재.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%게요? 100%. 근데 이제 물론 확신은 못하죠. 그 아이들이 다 끝까지 믿음 생활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98%라고 제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만약 그렇게 보장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얼마나 이것이 정말 감사한 길이었는지 다시 고백하게 돼요. 자, 우리